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명절 주간인데 글쎄요, 이번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저희 형이 가족이 먼저 저희 어머니 방문해서 명절 예배 드리고, 저희는 점심 때 가고, 또 우리가 왔다 가면 누나가 왔다 가고, 누나도 한두 명이 아니니까 또 줄줄이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명절은 좀 특이한 명절인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또 모이더라고요. 이모저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명절의 분위기도 많이 바꿔주시고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먼저 다뤄드리고요. 20장, 21장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은 좀 진도가 좀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강의를 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게 범위가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앞서서 원래 그 패턴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과 19장은 같은 그 맥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18장, 19장에 있고요. 또 20장과 21장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에 가서 있었던 일, 그 중간에 또 이삭의 탄생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제가 한 강의로 다뤄드릴 건 아니고 나눠 들어야지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 19장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진행하면은 오늘 이제 바로 올라가겠지만은 두 번째 강의는 아마 금요일쯤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번째 강의인 창세기 18장,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카운팅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나타났는가, 그렇죠? 계속 그거를 카운팅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6번째 방문이십니다. 근데 이번 방문에는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와 같은 그런 힌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번 6번째 방문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방문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가지고 새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실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새 천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것을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좀 이렇게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현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아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롯과 헤어졌죠. 그리고 헤브론에 터를 잡습니다. 이집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헤브론에 터를 잡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99세예요. 자,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계속 터잡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 개념, 해 개념, 또 아브라함 나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서 아브라함의 거주지를 여러분이 카운팅을 잘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의 맥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75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 75세부터 99세가 된 지금까지 24년 동안 헤브론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헤브론이 어디냐면은 지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족장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그 유대 산지 지형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렇게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좀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뭐 가자 지역, 가자지구, 거기가 지금 팔레스틴 정부가 자치 정부가 있죠. 그리고 베델, 세겜, 헤브론 전부 다 저쪽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길 못 가요, 마음대로. 한국 사람들만 외국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지 유대인들은 정작 저길 못 갑니다. 저희가 다 상당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쪽은 모두 어디예요? 전부 다 구약의 성지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정작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헤브론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8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거리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정도 가면은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지도상 보면 하루 길이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보시면 알겠잖아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2시간 거리니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보니까 하루 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8시간 안쪽이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기에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헤브론 모습을 잠깐 보여주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헤브론에 마무리 지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괜찮아 보입니까? 그래도 광야지대가 아니죠. 또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나름대로 살기가 적당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 헤브론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그 왕정 시대에 가면은 저기서 헤브론에서 누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다윗은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죠.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요. 2번째, 유다 지파들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또 온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또 여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바로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요. 당시만 해도 저 헤브론이 굉장히 오래된 도읍지예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지들이 다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시대 가면은.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이라기 볼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근데 24년 동안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절에서 맨 뒤쪽에 보면은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24년을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장막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주면요. 지금 현재 베두인족의 장막이에요. 지금 옛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마 저런 모습일 거예요. 그때도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베두인 장막집입니다. 베두인족들은 저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저렇게 베두인 집들이 살고 있는데 저 집은 제가 갔던 집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다. 저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4년 동안 헤브론에 살면서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어요. 그렇도록 오래 살았으면 집을 짓고 살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지나치셨죠? 근데 24년 정도 살면 여러분 계속 저렇게 텐트에 살고 싶어요? 본래 베두인족이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베두인족은요 집을 져줘도 안 살아요. 그거 아세요? 지금 현존하는 그 베두인들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연구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베두인족에게 집을 다 져주고 거기서 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살다가 대부분이 얼마 못 가가지고 다 원래 살던 장막집으로 간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겠는데 다시 저기서 가서 산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당히 몸에 익숙한 거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베두인족을 이제 유목민이라고 부르는데 저 유목민들은 절대로 안 변한대요. 수천 년이 되더라도 그 유목민족의 그 DNA는 절대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유목민들의 특성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목민과 같아요, 정착민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치 유목민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유목민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오늘 생각 안 한 거 제가 몇 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유목민이 아니에요. 정착민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땅 우르 지역은요, 그 유프라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 내려가지고 하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 하류는 대부분 물이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축보다는 뭐가 발달했을까요?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는 것은 정착민이 산다는 뜻이에요. 항상 고대로 올라갈수록 물이 있는 곳은 농업이 발달되고 농업이 발달된 곳은 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정착민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해 사는 유목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이 거기 발달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는 농업과 더불어서 동시에 목축도 같이 합니다. 근데 주 먹거리가 목축은 아니에요. 다 농업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 우르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을 받고 평생 생각하지 못한 유목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DNA는 정착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게 창세기 26장의 기록인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래놓고 12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삭이 농사꾼이었어요. 목축도 겸해서 하지만은 기본적인 생업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으면은 이삭도 유목민이에요. 농사 안 짓고 살아요. 아버지 그 전통을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졌다는 거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목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보세요. 33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게 우릿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장막 생활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야곱도
기회가 있으면 집을 졌어요. 그래서 야곱도 유목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갈 때 고센 땅에서 살았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에 살았습니까? 비록 목축은 했어도 집을 짓고 정착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문지방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장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집을 짓고 살았고요. 지금도 이제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지역에, 옛날 고센 땅 지역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장막 생활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유목민이 아니다. 아브라함부터가 유목민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원래 정착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소명이 돼서 인생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버렸죠. 갈대 우르에 있는. 그리고 또 하란에서 아버지를 버렸죠. 그리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토가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뿌리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고 또 성경에서는 보통 밧담 아람 하란 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인 유목민이 된 거지 DNA 자체가 정착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야 되거든요. 가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짓고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기간 동안에 헤브론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자, 18장 1절은 그런 배경적인 사실을 함축하고 있어요.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목회자들한테 목회 선배들이 몇 가지 준비를 하라고 막 그러는데요. 무슨 준비일까요? 설교 준비 기본이고요. 청국가 준비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필요한 게 떠날 준비. 항상 이렇게 가라 하면은 갈 준비. 그래서 목회자의 삶도 아브라함 비슷해요. 소명 맡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도 저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있다가도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이게 아브라함과 같이 소명 맡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잘 떠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고 싶을 때 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고 저기 만나면 또 오고 심지어 교회도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 특징은 마음에 안 들면은 조금만 토라지면은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영적 유목민이 돼요. 여러분 유목민 그런 유목민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태생의 유목민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 데스티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초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것이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마므레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서는 기럇 아르바, 성경 구조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펴주세요. 보시면은 기럇 아르바 또는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부른 명칭이 이렇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지역이 넓은 범위의 어떤 지역명을 말하면 그 안에 마므레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원래 이 마므레는 사람입니다. 해쪽 속의 사람 이름인데,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지역 명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상수리 나무가, 오크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였던 그게 상수리 나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무들이 많은 그 마므레 지역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최종적으로 여기서 터를 잡고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가면은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요, 이삭의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고 라헬, 레아까지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헬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레아까지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지금 그 무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지금 이렇게 유적지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헤브론 지역 가면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자, 그곳에 있을 때, 그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을 때, 상수리나무 숲을 가운데 있을 때,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단지 손님 접대하는, 중동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가 손님 접대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 차원에서 이 세 명의 나그네를 접대한 것 같진 않아요. 너무나 지극공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 나그네를 섬기고 있거든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창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고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보시면 여기 사파를 보여주시면요, 아브라함이 저기 있고 세 명의 나그네가 왔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보면은 손님이 왔다고 저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엎드려서 영접하는 장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영접하는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방문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13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나그네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할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게 그림만 보여주세요. 장막으로 가서 곡식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이르고요, 하인에게 시켜서 송아지 요리를 해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누가 있어요? 근데 사라가 있죠. 사라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나그네들의 보면은 이제 9절부터는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9절에는 그들 나왔는데 10절에서는 이제 복수가 단수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만 지칭하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문에서 뒤에서 들었습니다. 사라 모습을 보세요. 사라가 이렇게 저는 이제 사파가 잘 그리긴 그렸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백발 노인,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렇게 좀 그게 좀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평균 연령에 그때 당시 평균 연령 수명에 비교하면은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지금 식으로 따지면 50대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 175세 살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니까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물론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근데 사라의 나이가 저때 몇 살이에요? 89세잖아요.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네요. 지금 보시면은 장막문 뒤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새 손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오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사라 생각에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이미 이렇게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은 바로 갱년기가 오죠. 다 겪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겪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웃은 거예요. 웃어버렸습니다. 물론 앞에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그래서 사라도 지금 웃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막 뒤에 숨어있는 사라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사라의 행동을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으로 보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이 얘기를 딱 또 장막문에서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말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사라 지금 이와 같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웃지 않았다고.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 앞에 우리 사라는 침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이제 거의 끝났고 그 사람들이 3명이 일어나서 이제 다음 행로를 취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소돔을 향해 떠나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때 헤브론에서 북동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카팔 바루카라고 하는 뭐 이게 중요한 지명은 아닌데 이 곳까지 배웅을 나갔대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소돔 지역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꼭대기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헤브론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이렇게 유대 산맥 지역, 동부 산맥 지역, 뼈대를 이루는 산맥 지역에 쭉 이렇게 고도 한 700m 전후의 지역에 쫙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길이 한 60, 70km 되는 유대 산지가 있어요. 유대 산지가 아니라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북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잖아요. 지금 헤브론은 그 중에서 지금 사해 남쪽의 직선거리로 보면 사해 남쪽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쪽 동쪽으로 유대 강역 쪽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뭐 소알이라 좀 이따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 도시들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배웅을 하러 나간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내려가고요. 유대 강야를 따라 쭉 내려가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남습니다.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른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빨리 사파를 잠깐씩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배웅을 하면서 밑에 내려다 봅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또 일을 행하시는 방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의로움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있을 때 심판하신 분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잖아요. 긍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항하게 앞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 중에 하나가 중보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6장 7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 일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준비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고 또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알려주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심판을 하게 되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이럴 때마다 선지자를 찾으세요. 중보자를 찾아요. 선지자 역할 중에 하나가 중보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지금 그 사해 지역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33번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 사람들은 떠나보내고 천사는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남아서 22절부터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그들 때문에 이 땅에 멸할 것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50명을 위해서 이 소돔성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카운팅을 조금씩 줄여나가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짜증나지 않아요? 야금야금 좀 그렇잖아요. 무려 5번이나 아브라함이 번복을 하면서 계속 수를 줄여나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어때요? 한 번도 짜증 안 내시고 싫은 내색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예. 이 같은 아브라함의 방식이 과연 가능할까? 사람 간에는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하는 조건들을 아무런 논쟁 없이 무조건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요 10명이 아니고 5명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 어땠을까요? 이 분위기 보면은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최종적으로 하나님 1명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했어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중보해야 돼요. 10명에서 끝내면 안 돼. 지금 소돔성에는 결국은 한두 명의 의인만 있을 건데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거기까지 못하고 10명에서 딱 거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공의로운 거잖아요.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시죠. 가슴이 아프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읽어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찾으셨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진심을 알아줄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 소돔성의 심판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중보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하면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중보를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다. 그 뭘 반증해요? 내가 계속 중보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대로 안 들어줬어. 여러분 자신 점검해보세요. 내가 조금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여러분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하나님의 법과 같은 사람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 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이 좀 더 숫자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한편 소돔에 거하는 이제 롯은 마침 또 롯도 바깥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장만문 앞에 있었고 소돔도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두 천사가 나그네가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롯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급하게 맞이합니다. 19장 1, 2, 3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할 땐 낮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쪽 소돔까지 가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내려가는 광야길을 내려가는 게 그랬더니 한참 내려갔더니 밤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두 천사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잠을 자고 갈 것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50번 그림도 같이 보여주시고요. 자, 이걸 보면은 롯도 어쨌든 소돔에 살긴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아까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복수였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마 롯도 동일한 이런 면에서는 동일하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 가지고 두 사람을 끌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왕곡어법으로 남녀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80% 비중으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뭐 성관계하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고자 한다, 알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실은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80%의 빈도수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문맥안에서 또 보면은요, 자, 이들이 요구하는 상관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성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남성 동성애를 이렇게 이룰 때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신명기서 보시면요, 23장 17절에 보면은 남창이라 그랬는데 그게 소도마이트예요. 다른 데서는 남색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창녀촌이 있잖아요. 창녀가 있는데 여자만 창녀가 아니라 남자 창남이라고 해야 되나? 창남. 어떤 사람 이름이 김창남 그랬는데 이거 안 좋은 건데 알고 봤더니 이름 가르십시오. 지금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이름이네. 창녀라고 짓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근데 창남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알고 봤더니 바로 창남. 죄송합니다, 창남 씨.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남창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소돔에서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간의 성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호모섹슈얼리티를 말하는데 지금 소돔 사람들은 두 천사와의 그 호모섹슈얼리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신에 자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제안을 합니다. 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그네가 만약에 와가지고 나그네를 한다고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 때문에 고위 기른 자기 두 딸을 이렇게 소동을 피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첫째는 이 롯은 지금 이 두 사람이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이 롯의 생각 속에는 아마 소돔에서 적잖이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도 악이잖아요. 예. 최악은 아니지만 차악에 해당하는 건데 그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롯의 행동은 뒤에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그 열매까지 맺게 하는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어쩌면은 롯이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롯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두 천사를 내어줄 것을 고집합니다. 거의 이성을 잃고 그 호모섹슈얼리티를 하기 위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합니다. 19장 1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상황이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맞춤법 틀립니다. 전도사님 고쳐주세요. 계속 수정하는데도 또 맞춤법이 틀리네요. 이 전도가 아니라 이 정도이니까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이제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한 번 더 멸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이유를 충분히 채워버리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찾으실 때 심판하시는데 지금 그 근거를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소돔성을 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그 전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12, 13,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후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에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만 봐도 아까 롯의 행동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안 가죠. 결혼한 사이까지, 정혼한 사이들까지 있는데, 어쨌든 소돔이 멸망한 시간이 가까우고 이제 자꾸만 롯이 지체를 해요. 15, 16절을 읽어주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롯은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머무르요. 왜 그럴까요? 롯이 아쉬움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쉬움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박하게 여기까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보니까 너무 급당황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정착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치듯 가야 된다는 것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를 멸할 것인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의 손을 붙잡고 저렇게 성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지 않았다면 롯도 소돔성과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16절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이끌어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할 것을 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롯이 19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예, 이 상황 가운데서 여기도 오타 나왔네요. 이 상황 가운데서 롯은 산 대신에 주변 성읍을 피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보시면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텐데 롯은 계속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다 걸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은 항상 양다리, 세상의 것에. 양다리의 특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까울 때도 멸망에 가까운 걸 알면서도 양다리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롯은 거듭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우선하는 요구들을 합니다. 자,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져서 천사들은 롯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정말로 소활성에 들어가는 걸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소활성이 횡재를 했어요. 원래는 이 소활성도 멸망당해야 되는 건데, 근데 롯 때문에 소활성도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하는 두 성이고, 원래는 5개의 성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소알은 롯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4개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지도에 보면은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지도상에서 사라진 지역이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여기쯤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사해 동편 쪽에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중간쯤에 소돔이 있고 그 밑에 고모라가 있고요. 그리고 소알, 스보임, 그리고 아드마, 이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소알성만 심판을 명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도시들이잖아요. 바로 사해 동맹국들, 이 5개의 동맹국이거든요. 자, 롯이 피신이 끝나자 드디어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24,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가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시면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이 표현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심판 당하기 전까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 여기 도시들이 멸망하면서 지금 가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썩 좋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좋은 땅이야, 황폐한 땅이거든요. 아마 이때 이후로 이 땅이 여러모로 환경이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롯의 아내는 그 천사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저렇게 기둥이 됐다고 해요. 소금 기둥.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쪽 가면은요, 저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는 그 관광문이 있는데 저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배경 보면은 만약에 소금 기둥이 있다면 어디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야 정상이죠. 사해 건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편이 아니라 서쪽에 대놓고 저기 관광지로 삼았어요. 보면 이스라엘 보면은 웃긴 게 많아요. 이렇게 안 맞는 거, 꿰어 맞춰가지고 관광지, 유적지 삼은 게 많이 있는데 뭐 사주간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편에 아브라함은
일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천사들과 찾아왔을 때 천사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단둘이 독대하면서 뭘 했어요?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다시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 장소가 바루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사해가 내려다보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소돔이 멸망을 하고 있어요.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개의 도시에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해 동편에 전체적으로 계속 유황불이 다 쏟아진 게 아니라 도시들만 집중 타격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요즘 현대전에 포사격을 하고 미사일 사격을 하는데 그 정확한 목표 지점만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불구경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중보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생사를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롯이 저중에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롯이 지체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 은혜를 주는 이유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비록 의인이 10명이 없어 도시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중보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중보는 포기되지 않고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 끝까지 중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를 통해서 도시는 멸망시켜도 사람은 구원시킬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188페이지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끝난 다음에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2달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전에는 산에 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가더니 지금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거주합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롯의 2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딸 모두 임신을 해서 오늘날 그때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 민족의 조상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보면은 31절에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을 것이고요. 혈족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이 롯의 2딸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똑같이 자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보시면은 롯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2딸도 보면은 하나같이 다 그래요. 가족들이 다 양다리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늘 언제나 그쪽 편도 열어놓은 가정이었고, 그래서 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여러 면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판의 범위에 있어서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고 소돔의 멸망은 소돔과 주변 도시들이었죠. 심판의 방법은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고 소돔은 유황 불심판이었고요. 구원의 방법은 물심판 때는 방주에 두라고 했고 또 이 소돔의 심판 때는 소돔에서 반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이 무시했어요. 심판에 대한 믿음은 노아의 때는 이것을 심판을 확신하고 철저히 준비했죠. 근데 롯의 경우는 아쉬워서 망설여했다는 것. 그 결과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소돔은 멸망을 당했고 롯의 가족도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의 멸망은 장차 있을 마지막 때 있을 세상의 멸망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7장에 보면은 거기서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방식이 소돔의 경우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